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전주에 배운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은 이 백성들 무리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참 잡아서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요청을 듣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분께서 바로 왕 중에 왕 되신 것을 이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그분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인데, 왜 다시 말해 왕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무리들이 그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할 때 그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신가? 그것은 이 무리들은 잘못된 근거에서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를 갖다가 왕으로 삼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우리가 올바른 메시아관을 갖다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이 교회를 다닐지라도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주님을 이렇게 모시거나 혹은 또 주님을 섬기를 원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받지를 아니하세요. 또 우리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도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무리들이 가지던 잘못된 메시아관은 무엇이며 성경이 제시하시는 올바른 메시아관은 무엇인가?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꼭 마음에 기억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무리들이 가지던 잘못된 메시아는 바로 우리의 참 이렇게 그 물질적인 필요를 중요시 합니다. 그 무리들은 참 떡을 먹고 배를 부를 때 그 사실을 가지고 이분을 왕으로 모시면 일생 동안 우리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참 배부르게 먹을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를 왕으로 삼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제시하시는 올바른 메시아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메시아, 즉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고 또한 그 다음에 물질적인 필요도 충족시킨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 올바른 메시아 간에서 앞부분을 떼버리면 메시아는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킨다, 이밖에 안 남지요. 이렇게 되면 우리 신앙은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물질적인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 반면에 우리가 뒷부분을 없애버리고 참 앞에는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킨 분이다, 이것만 남게 되면은 역시 이것도 우리 주님께서 참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께서 내가 돌았으라.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똑똑한 메시아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먼저 충족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도 충족시킨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6장 41절부터 41절 4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의아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참 이 51절까지 변론이 진행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에 실패한 대표자들입니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주님의 신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왜 주님의 신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품었던가? 그것은 그들 생각에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는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는 거.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참 요셉이요, 또 그 어머니가 마리아인 것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참 요셉과 마리아께서 태어났지만은 이 성경은 사실 그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서 난 것을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피조물이면서 자기들의 지식에 한계가 있는 것을 인정을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지식에 한계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잘 못하기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지식이 한계 있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꾸 의아심을 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의아심, 퀘스천 마크를 딱 품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성령을 받고 참 하늘나라 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참 주의 참 하늘나라의 참 공주가 되고 왕자가 되고 참 이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퀘스천 마크라는 것은 항상 불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 의아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주의 말씀을 우리 읽을 때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하게,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실이 또 참 연계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불합리한 것만 보면 참지 못하고 꼭 이야기를 꼬집어서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천국을 간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얼마나 좋은지 아주 막 입이 딱 부러져가지고 천국 구경을 하고 있는데 천사장이 딱 나타나 한 말이, 네가 천국에 있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천국에서는 네가 생각하는 불합리한 것을 이야기하면은 당장 성에서 쫓겨난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정말 천국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불합리한 일을 보더라도 절대 입을 열지 아니라 내 입에 자꾸를 탁 채우고 다니라 결심을 하고 이제 천국을 여기저기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다니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많아. 보니까 어떤 두 사람이 큰 이게 제목 그 기둥감을 갖고 가는데 이걸 좀 이렇게 서로 메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걸 가로로 탁 메고 가니까 가면서 앞에 가는 사람 머리를 탁탁 부닥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야한 보스이 나거든요. 왜 저렇게 하는지 말이지. 그걸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했다는 쪽에 나 있고 다 그냥 참한 거예요. 또 한국에 쫙 가봤더니 어떤 사람이 그 깊은 우물에서 물을 갖다 깃고 있는데 그 깊은 물을 길어가지고는 그 바닥이 없는 통에다가 자꾸 붓고 있단 말이에요. 저 세상에 저 수겠냐 말이야. 저 수고를 해가지고 어떻게 밑빠진 통에다가 물을 붓고 있냐 말이에요. 꼭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또 했다는 쪽이 나 있고 입을 억지로 참고 간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광야를 다 보면서 이분도 그만 참지 못하고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 말일까? 지금 마차가 어떤 진흙탕에 빠져 있는데 이 마차를 끌어내기 위해서 마부가 말이죠, 말 두 마리는 갖다가 앞에다가 이 마차 앞에다 또 매놓고 또 말 두 마리는 마차 뒤에다가 턱 매놓고 그리고 반대로 가게 그냥 매질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참 한심합니까? 그래서 그냥 참지를 못해가지고 여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마차를 끄집어 내려고 하면 내 말이 말을 한쪽으로도 안 몰아가지고 한쪽으로 잡아당겨 나오지 양쪽으로 잡아당겨 그 마차가 어디로 갑니까? 딱 이해하는 순간에 그만 천사장이 오더니 목을 탁 잡아가지고 천국 밖으로 밀어낸다 말이에요. 그 나가면서 실컷 돌아보니까 그 네 마리 말, 천국에 있는 말은 날개가 돋친 말이 돼가지고 끄는 말이 아니고 나는 말이더래요. 그러니까 이 마차를 갖다가 드러내려고 하니까 날라야 되니까 양쪽에 두 마리씩 있는 거지.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지 못한 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하신 일을 내 마음대로 속단을 내리면 그것을 다른 말로 바로 교만이라고 부른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우리가 참 비정으로서 내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 사람만이 내가 참 의아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한 어떤 가정의 신발을 가져갑니다. 근데 그 집사님에게는 어린 딸이 있어요. 외동딸이 있습니다. 그 딸을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그 딸이 참 3살 때 그는 아주 병이 나서 참 죽지 않으면 안 될 지경까지 이뤘단 말이에요. 그때 이 여자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정할 수가 있습니까? 이 딸이 내게 어떤 딸이라고 이 딸을 데려간단 말입니까? 주님, 정말 당신께서 이 딸을 데려가시다면 나는 앞으로 주를 믿을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신과 나사는 이제 원수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항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 덕분인지 혹은 우연인지 그 아이는 죽지 않고 살았단 말이요. 그는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학교 가면서 이 아이는 나쁜 친구들하고 사귀면서 참 술을 마시고 마약하기를 시작하고 아주 참 이렇게 문란한 이런 생활을 시작했단 말이요. 그래서 이 딸이 18살이 됐을 때 그는 그 죄악 가운데서 어떻게 주체를 못하고 그는 목매에 달아 죽은 시체로 집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집을 진 목사님이 10만 원을 간 겁니다. 그때 그 참이름은 그 여자 집사님은 참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께 하소연하기를, 내가 만약에 그때 주님께서 내 딸을 데려가려 할 때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내가 범사에 감사하고 그분에 맡겨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럼 내 어린 딸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참 이렇게 내 딸을 자살하는 이 죄인으로 만들어서 구원까지 놓치게 만들었으니 이런 참 억울한 일이 어디겠습니까? 안타깝게 참 울면서 하소연을 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들에게 아무리 불합리하게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못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퀘션 마크, 의아한 마음을 품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린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참 1년 반 동안 열심히 우리가 기도를 해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것이 결정이 나지 않았어요. 아마 그 결정이 곧 아마 나긴 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1년 반 동안 이렇게 참 우리 기도가 응답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선한 계획이 계시고 더 선한 사역이 있어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더 의아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실조차도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다 이제 우리가 오래된 교인들 다 알지만은 우리 이곳에 오기 전에 노르웍 학교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예배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참 노르웍 그 학교까지 우리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지금도 참 가만히 회상해 보면은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1982년도 5월달에 참 세 가정을 데리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교인들이 한 30-40명 모일 때 저희는 건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500명 들어가는 성전을 구입해서 거기서 3부 예배를 드리더라도 1000명 수가 잘 때까지 우리 예배를 보다가 1000명 성도가 차려면은 우리는 2500명 들어가는 드림 철치를 지어서 우리가 그것은 이제 파이널 철치 해가지고 우리 이사가기 시작 말이야. 근데 이 뭡니까? 그 500명 들어가는 이 교회는 참 성전은 500석, 그리고 교실은 20개, 그리고 사무실은 3개, 그리고 넓은 파킹장이 있고 풀밭이는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2,500명 들어가는 이 참 건물은 참 이 롤링 힐처럼 말이지, 풀밭이 이렇게 참 언덕을 지어서 이렇게 있고 호수가 있고 말이야, 적어도 참 한 10회가 넘는 그 땅에 말이지, 이게 참 이렇게 그 넓은 파킹장이 있는 이런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그걸 선포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들 참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안 있어 한 500명 들어가는 교회가 나왔다고 그래요. 저희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날 새벽기도 마치고 저와 저희 부부와 지금 유봉재 목사님 그 당시에 집사로 계신데 그 부부와 4사람이 그 일을 갔습니다. 갔더니 감리교회인데 딱 보니까 한 500석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보니까 풀밭이 있고 또 사무실도 3개가 있고, 그런데 교실 17개예요. 17개. 그러나 교실 3개 정도는 애를 해드릴 수 있지. 그리고 그 새벽에 풀밭에 앉아서 큰 내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수를 기도했다고요. 아마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보았을 겁니다. 통수기도 한 다음에 그 교회를 탁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마침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들어가니까 미국 목사님이 계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이야기했죠. 이 교회 팔 거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왜 파느냐.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또 좀 미안해서 그랬죠. 제가 듣기로 당신 그 교회가 말이지 너무 부흥해가지고 교회가 너무 좋아서 딴 데 옮긴다는 말 듣는데 그렇지 않느냐고 말을 설득 돌렸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가 않대요. 그렇게 크지 않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근데 저는 이러한 목사인데 말이지, 당신 교회가 분명히 팔게 될 거니까 팔게 되거든 제일 처음에 나한테 연락 좀 해주겠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헤어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받은 줄로 믿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소식이 안 와요. 그래 한 3개월쯤 지났는데 또 다른 쪽에 교회가 하나 나왔는데 750석이랍니다. 그 얼른 또 가봤죠. 가봤더니 진짜 750석이 현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원형으로 딱 되어 있는데 그 3에이카인가 뭐 5에이카인가 이렇게 되는데 정말 풀밭이 있고 탁 하고 막 보니까 교실 딱 20개야. 그러면 그렇지 바로 이거였구나. 그래서 우리 교인들 다 가서 남의 교회 개인이 말이야 손을 탁 잡고 막 원을 그리고 우리가 막 통수기도 막 했다고요. 근데 이상하게 잘 되질 않습니다. 그 해결이 잘 되지 않는다고. 그게 한참 있다 또 보니까 롱비치 어디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건 또 1400석이래요. 이게 얼른 갔죠. 갔더니 내가 입이 쫙 벌어졌습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교회라. 그 12에이카 되는 땅에 말이지 풀밭이 막 이렇게 막 살리고 있고 막 호수가 있고 교회 안을 딱 봤더니 뭐 성가대 쓰고 뭐고 내가 생활 코드로 딱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지. 와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 교인들 다 또 데려가서 또 구경 다 시키지요. 시키고 제가 어떤 때는 하루에 4번을 거기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게 응답이 안 온다 말이요. 이게 되지 않는다 말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노르웨이의 어떤 고등학교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한번 목사님 가보시라고. 그 제가 처음에는 근데 뭐 별로 관심 없는 집이라고 이거 말았다고요. 말았는데 가만히 생각하고 지도를 펴서 가만히 보니까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커뮤니티의 완전히 지역적으로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갔지요. 갔더니 3년 동안 이 폐문을 했는데 교회를 다는데 가소장이 있어요. 그 가수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또 이분도 친절하게 아주 날 데리고 다니면서 탁 열쇠를 따서 강당이고 교실 탁 보여준대요 말이지. 그걸 보면서 제가 입이 탁 벌어졌어요. 땅이 40에이카라. 아주 막 축구장 야구장 다 있지요. 이건 진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빌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교육부에 가서 이야기를 하랍니다. 그래 바로 교육부를 찾아서 갔습니다. 가서 거기 매니저를 만나가지고 사진 이야기하고 나 좀 이제 학교 좀 빌립시다 했더니 이 사람이 콧방구를 끼잖아요. 그 넓은 지금 그 전체가 한 10만 스퀘어피트가 이렇게 되고 참 이게 저 대지가 한 40만 40에이가 되는데 아주 조그마한 교회 한국 목사 와서 빌려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대를 알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것은 지금 이 페더럴 가버먼트에서 쓰기로 되어 있으니까 빌려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돌아와서 다시 거기 돌아와서 우리 사람하고 둘이서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대표 기도하고 우리 사람 앞에서 아멘하고 불러서 가슴 쪽에서 막 기도했지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교육교회에 출근을 했어요. 그때가 8월 달이었습니다. 근데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이 돼도 그래서 빌려줄 생각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참 신년도에 그 새해 예산을 짜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은 엄청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산 짜는 그 방향에서. 제가 좀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좀 하다가 그래도 성경 말씀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래도 된다고 했으니 내 믿으라. 그렇게 하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가 2월 말까지 반드시 그곳에 들어가야 되시니 그렇게 예산을 짰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리고 제가 1월 15일경에 그 교육에 갔더니 그 교육의 그 매니저가 저보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제가 조금 친해졌어요. 그래 하는 말이 우리가 서로 당신에게 이 교회 학교 건물을 빌려준다 할지라도 이건 공공 건물이기 때문에 공시기간이 있답니다. 이 공시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우리 결정됐다 할지라도 5월 말이라야 그것이 빌려줄 수 있지 2월 말은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의 스케줄은 2월 말로 분명히 되어 있을 테니까 좀 연구를 해보라고 이거 제가 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일주일에 또 갔습니다. 그때 그 매니저가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그 목사님 참 이상하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연구를 좀 해봤더니 잘 하면은 3월 15일까지 당신이 빌려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15일 정도는 좀 애누리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주의 말씀은 네가 기도하고 구하서 받은 줄로 믿으라. 그야말로 그래도 이룬다고 되어 있으니까 내 말씀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했습니다. 아니다. 2월 말까지 반드시 길이 있단 말이지. 연구하란 말이야. 그리고 제가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후에 제가 갔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가 뭐 참 이상하다고 참 이상하고 우리가 그때 2월 말이 28일 윤달이 돼가지고 28일인데 수요일이었습니다. 그 수요일 날 저희들이
키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수요 기도회를 그래서 봤거든요. 예, 그때 그 매니저 되는 그분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참 목사님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마치 어떤 큰 힘이 무엇을 잡아 당길 것처럼 이 문제가 해결되고 해서 그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참 들어가서 우리가 그걸 참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린 처음에 우리의 옅은 믿음 때문에 지금 500명 뭐 어찌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작은 건물하고 큰 건물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믿음이 되지 않잖아요. 아침 한 뭐 5, 60명 모이는 저 교회다가 그 큰 건물 빌을 쓰라면 우리가 뒤로 나서빠져서 못합니다 이러지 두 손 들지 그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500명 들어가는 교회를 갖다가 보고 억지로 해보니까 페이먼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750명 들어가는 또 교회를 보니까 아까 이제 500명 들어가는 교회를 된다고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가니까 그것도 믿음이 오더라고. 그걸 가지고 이제 1,400명 되는 교회를 보니까 그것도 억지해서 또 믿음이 오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그 다음에 40위까지 되는 이 큰 건물을 봐도 믿음이 생기더라 말이요. 저희들은 거기 들어가면서 그걸 느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하니까 내게 그게 맞는 믿음이 필요해. 주님께서는 정말 예배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믿음까지 길러주시면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지금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주님의 응답이 바로 오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참 성전 건축을 위해서 혹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가 목표를 가지고 사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 더 염려를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니까 주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그분은 실수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왜 그분이 헌을 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소유했냐 말이에요. 반드시 그분은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져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갔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좀 참을성이 있어요. 참을성이 있어야 돼. 그 외난비처럼 타락 그러다가 다시 이래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참 엘리야 같은 사람은 믿음의 용장 아닙니까? 그는 정말 기도해서 참 한서 풀을 내려가지고 참 이 제단에 있는 번제물을 갖다 태운 이런 사람이 아니냐 말이요. 그죠? 그러한 그가 참 이 제단에 그 참 번제물을 태우고 그 참 이 뭡니까? 그 참 이 발신을 숨기는 선지자를 450명을 다 죽인 다음에 그 큰 일을 한 다음에 그는 아빠에게 이야기하죠. 왕이 가서 먹고 참 이렇게 마시라고 말이야. 이제 빗소리가 들립니다. 큰 소리 쳤다고요. 그래서 참 이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자기도 안타까워서 참 자기 조에게 너 가서 빨리 말이지 구름이 오는지 좀 보아라. 조에 갔다 오더니 없습니다. 또 기도한다 말이야. 너 또 한번 다시 가봐라. 또 간다 말이야. 없습니다. 그래도 또 기도한다 말이야. 그래서 7번째 할 때에 비로소 손바닥만한 참 구름이 보이면서 드디어 비가 오기 시작이냐 말이요. 엘리야 같은 믿음의 용장도 7번씩 기도를 끊임없이 하면서 결국 이 응답을 받는데,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조금 기도가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한다고 하면 언제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여 언제 주님의 참 이 역사를 우리 경험할 수 있겠냐 말이요.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영감을 구할 때도 그가 영감 주시옵소서 영감 찾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길갈에서 영감을 구했다고요. 그러나 길갈에서 그는 영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엘리야를 따서 또 베델로 간다고요. 베델에서 영감을 구했지만 그래서 받지는 못했다 이 말이요. 그는 엘리야를 따서 또 참 이렇게 예리고로 가지 않습니까? 그 예리고 가서도 그는 응답을 못 받았다고요. 그러나 그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드디어 그는 응답을 받지 않냐 말이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정말 주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의 하시는 일에 의아심을 품어내란 말이요. 우리는 반사를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가시대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언뜻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참 주님께서 끝까지 응답 안 하시면 어떡할까? 여러분 내가 죽는 그날까지 그분이 응답을 안 하셔도 내가 믿고 있으면 죽어서 주 앞에 가서 주여 그래도 제가 이래도 믿음으로 왔습니다. 이 말 한번 할 수 있잖아요. 내 믿음으로 왔습니다. 이 말 할 수 있잖냐 말이요. 이 말은 우리가 장부단 배짜를 가지고 한번 결정을 했으면 밀고 나가세요.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우리는 바로 참 이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의아스러울 때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예수께서 세바에 갔을 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다시 한번 더,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성경 구절 말이죠, 제가 처음에 의뢰 받고 난 다음에 막 주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는데 아직 참 지식이 약하고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너무 그렇게 불합리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한 가지 이걸 알았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이 불합리하게 보인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잘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가 잘못했단 말이야. 불합리하게 보는 내가 지금 뭐가 잘못했단 말이에요. 이것만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를 믿는데 왜 주님 하신 일이 내게 자꾸 불합리하게 보입니까? 주님, 날 좀 깨워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 다음에 습관대로 이제 성경 보기 위해서 아무도 척 피는데 요 구절이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예수께서 대바에 갔을 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도다. 아니 주님이 오해했다고 하니까 뭐 다 된 거지 뭐. 오해했다는데 뭐 뭐라고 그럴 거야. 그죠? 우리 사람을 순간 물어보자고.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다 알고 계세요? 66권 성경을 다 알고 계시나? 다 외우고 있나? 모르죠. 여러분 이걸 다 읽었다 하자고 그 뜻을 다 깨닫고 있습니까? 이 속에 감추어진 영적인 진리를 다 알고 계시냐 말이요. 당신 모르지 않냐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우리 고백하지만 유한된 인간으로서 여러분 전능의 뜻이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진 사람 있냐 말이요. 전능이 무엇인지 깨달아진 사람 있냐 말이요. 우리 모른다고요. 그걸 모르거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든지 그 불합리한 것을 지적하지 마시고 의아심을 갖지 마시고 그대로 그것을 믿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을 꼭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참 수군거리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6장 4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우리 성도 여러분, 42절에서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런 그 수군거림에 대한 예수님의 정답은 뭘까요? 이놈들아, 너희가 알기로는 내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느냐, 이 정답이라고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왜 그 정답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엉뚱하게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네가 올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냐 말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다, 이 말씀은 영적인 이야기라고. 영적인 이야기. 자연적인 지혜를 가지고 자연적인 논리를 가진 사람이 아무리 그 말들도 깨달을 길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그 당시 주님 앞에 서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때 주님께서 야 얘들아, 내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내가 동정녀에게서 낳느냐, 그 말 들을 때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 물질적인 그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사람에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없는 거라고. 그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런데 그 자연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나를 메시아로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가 내게로 온다, 이 말씀이시고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지금 한 몇 주 동안 우리가 공부하면서 누리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이 유태인들의 실패는 주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것을 전부 다 이 물질적인 영역에서 자꾸 해석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이 성경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영계의 이야기라고. 근데 이것을 자꾸 우리가 인간 상식, 자연 법칙, 이런 물질계 속에서 이 성경을 읽거나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 전혀 그것이 이해가 될 수가 없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랴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랴 기록되었은즉,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고 하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를 허락하고 계시는 뜻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사람, 우리 성도는. 근데 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느냐, 이걸 참 잘 아시는 거예요. 때로 그 하나님의 계시는 스님의 감동으로 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내게 오기도 한다 이 말이요. 또 때로는 이 환경을 통해서, 내 주변에 참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참 이렇게 그 계시가 임하기도 한다 이 말이요. 우리 사람, 우리 성도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계시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이 말씀과 우리를 배운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인 거예요. 그분이 아무리 가르치기를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배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시받고 있는, 인도받고 있는 이 사실도 우리가 느끼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 우리 성도는, 저는 제 경우를, 제가 예수님께 된 그 경위를 간증을 통해서 여러 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제 경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42살 때 전혀 예수를 믿지 않고 참 하나님의 하자도 인정하고 있지 않을 그때 우리 동서가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서 나한테 전도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나한테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2년 전에 후두암이 걸려가지고 죽지 아니하면 말을 못하게 목소리를 잃게 되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 이번만 나를 고치시면은 내가 주님을 잘 섬기나이다 참 기도하고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에 갔더니 아침에 조사해서 있었던 그 암이 없었다는 진단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간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엄청난 간증을 듣는 나의 모습은, 내 하나님을 전 믿지 아니하니까 오른쪽에 맥주 깡통을 들고 왼쪽에 담배를 꼭 하나 잡고 홀짝홀짝 마시면서 혼자 생각을 했어. 머리를 굴렀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비록 안 계신다 할지라도 인간이 암에 걸렸다가 수술을 안 받고 암에서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 가능이 희박하기 때문에 문제지. 근데 시간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시간이 흘러오는 동안에 언젠가 그에 한번 일할 것이 아닌가. 더더구나 네가 암에 걸려서 근데 기도를 해서 그랬더니 나서 이 세 가지 사건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은 참 이게 가능성을 따지면 굉장히 희박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시간 선상에서 언젠가 한번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암에서 기도하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즉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되지 않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혼자서 홀짝하면서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나는 똑똑하니까 이렇게 따질 수가 있지. 그지? 저런 사람들, 예수님 사람들은 똑똑하지 못하니까 그만 예수 믿다고 교회를 다니지만 난 똑똑하니까 그것은 안 믿어도 된다 말이에요. 이걸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그때 똑똑한 거겠어요? 혹은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이런 강팍한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건 똑똑한 것이 아니죠. 똑똑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강팍한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이야기죠. 어떤 자매님이 그 목사님께 와서 참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도 참 이렇게 교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습니다. 자매님, 실례지만 무슨 교만한 죄를 지었습니까? 오늘도 제가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그만 잠시 내가 그만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미모에 홀려서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이고 자매님, 그런 것은 교만의 죄라고 부르지 않고 착각의 죄라고 부른 겁니다. 그 당시에 나는 무척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똑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은 완악한 마음이라. 내 마음속에 진리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참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기를 그 마음 때문에 참 이게 그걸 받지 못하냐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오늘 이 시간도 참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정말 감동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기에 계시를 주시고 인도하려고 원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인도를 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인도를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어느 데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교회를 나오라 이랬더니 그 형제분이 이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도 교회는 참 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 지금 사정이 자꾸 일이 터진다고요. 일이 터지고 또 자꾸 뭐 생각지 않던 일이 터져가지고 주일마다 내가 없으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나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참 약속드리지만 이 문제만 해결이 다 완전히 되고 이제 문제가 없으면 제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자라면서 이런 문제 속에 살 것을 한번 예상도 해봤냐? 당신이 미국 올 때 이렇게 정말 어렵게 살 것을 예상도 해봤냐? 그럼 당신의 예상과 달리 지금 어려운 일들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이 어려운 일이 일할 때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지. 주님께서는 당신을 지금 부르시기 위해서 일부러 참 마음이 아프시면 당신에게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고 계신데, 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은 내가 비좁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겸손해 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어려운 일을 허락하고 계신데 당신은 어쩌자고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하는가? 내가 한번 물어보자. 당신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를 원하는가? 당신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하다가 하나님을 평생 만나지 못하고 살다가 또 문제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겠느냐? 어느 쪽이냐? 내가 탁 물었더니 그 형제가 거기서 결심했어. 우리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이렇게 저렇게 참 인도하시고 있으신데 오늘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분들 계셔. 우리 가운데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서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분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환경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그 말씀을 지금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듣지 못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어서 4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냐. 왜 주님은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유태인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들은 물질의 그 영역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셔서 자꾸만 물질적인 영역으로 이것을 재해석해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참 이게 그 모든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 이 말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물질 영역밖에 모르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흰옷을 입으시고 흰수염을 날리시면서 참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이게 가르쳐 주나 이렇게 생각한다 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아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 다음에 47절부터 51절 사이에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의 뜻과 생명의 뜻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7절부터 51절까지 다 보세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하시라.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유태인들이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계속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그 요구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리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떡이지요. 우리 주님이 주기를 원하신 것은 또 뭐예요? 그것도 떡이라 이 말이지. 근데 우리가 그 차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무리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요구한 떡은 무슨 떡입니까? 그것은 썩을 양식에 불과해 육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육체가 나중에 죽을 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참 이 뭡니까? 그 떡은 어떤 떡이에요? 그것은 영생시키는, 영생하게 하는 떡이라는 것을 우리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원하는 것도 자기들이 생명이었죠. 생명을 연장시키기 원했단 말이야. 주님께서 주기를 원하신 것도 그들은 생명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생명은 참 60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말하신 그 참 생명은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하는 그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성령을 받고 영생을 얻었으면서 얼마나 자주 우리의 관심이 참 영원한 썩지 아니하는 참 이 생명의 떡 대신 그 양식에서 우리 관심이 떠나가지고 우리 참 육신의 그 생명에 국한된지 이루 말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보고 압니까? 우리는 정말 내가 얼마나 참 성령 충만해 안 하냐, 얼마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얼마나 내가 주께 쓰임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오랑돼야 해야 되겠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실 이렇게 성령을 받고 있으면서 세상 물질 많이 생기면 기뻐하고 그 가게 잘 안 되면 슬퍼하고 그런 수제 있죠. 그 왜 그럴까요? 그건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을 지금 알지 못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수준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꼭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고 또한 물질적인 필요도 충족시켜 주신 분이다.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영적인 이 필요를 충족시키를 원할 때 물질적인 필요는 자연히 충족되는 것을 꼭 기억할 바입니다. 이제 52절부터 59절 사이에는 주님은 자신이 바로 이 생명의 떡임을 강조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만이 영생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 관계 때문에 여기서 한 절 한 절 제가 공부를 다 못하지만은 대체적인 그 요점만 줄여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 복음 강의 첫 부분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 줄여서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거 다 인정하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 그분은 정신병을 가신 데 해야지. 그렇죠? 우리는 다 피조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피조물이라고 하는 성격 때문에 자기 속에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 피조물이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부터 그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이 이상하게도 말씀 속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보내도 1절부터 3절까지 대초에 말씀이 계시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이야기 쭉 나오는데 4절 딱 가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죠?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씀 대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이라. 그 말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이해할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 성령을 받을 것을 잘 알죠.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생명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기 위해서 오시다고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오늘 우리는 즐거운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이유와 뜻을 잘 깨닫시길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의존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의아심을 품지 마시고 그분 하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